할렐루야!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던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어떤 시련도 못 견딜 것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찬양으로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우리가 참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계속 날마다 거듭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참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름받아 이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경회가, 그리고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경회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현장은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내 이웃은 모른다 어리석고 욕심내고 화를 내며 지내고 살고 있는 비도덕적 범한 죄를 오늘 두 손 모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허물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뻔뻔하고 부끄럽지만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주어도 빛 속에서 살 줄 몰라 오히려 두꺼운 안막을 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지금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곳곳 나라에서 가꾸어 놓은 환경이 순식간에 폭우와 태풍에 의해 곳곳을 더욱 삶을 연약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여러 가정들이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큰 믿음이 있어야 할 때오니 고통에 잠시 가다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어떠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님 말씀과 그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경회를 통해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고 함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받아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며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2020년도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사경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Overcome with the Bible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으로 함께 극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는 11시 주일 예배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부가 있습니다. 2부 말씀은 주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주일 7시, 저녁 7시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만나가 매일 성경 본문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는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그리고 몇 번을 읽어도 요셉의 스토리는 참 많은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적용되어진 것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운영이 정기 원래가 주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게 진행되는데 모든 운영이 분들은 기억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방역수칙들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웃과 성도님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결실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가정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2020년 가을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주실 분은 박순종 목사님 되십니다. 박순종 목사님은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로토루아라고 하는 곳에 한인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한인 교회의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연중 계획표를 보면은 9월 달에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할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할 목사님이 바로 박순종 목사님이셨습니다.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결국 코비드-19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직접 못 뵙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셔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됩니다. 박순종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심겨주신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 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형으로서 저를 품어주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순종하며 감당해야 할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석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에 있는 갈릴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박순종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올 9월에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반드시 우리 클램슨을 꼭 방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현세의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사실은 여러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 4가지가 등장하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그 하나의 주동사를 수식하는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동사 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3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그 주동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게 제자들의 제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오늘날 교회가 형성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야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이 이어짐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이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진 것처럼 그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은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는 것이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회는 가는 공동체여야 되고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세 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 클램슨 주님의 교회, 또 제가 섬기는 로토루와 갈릴리 한인교회 같이 주변에 한인들이 적은 그런 지역에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열심을 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조금 열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들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어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고 잘생겼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소개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성도들은 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도구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목사님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복음만을 가르치셔. 성경만을 가르치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는 소개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건물, 우리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과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에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다운 신자로서 우리 신앙의 지체로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회의 중요한 성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종교인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주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이런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또 두 번째 동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룬다면 4장부터 6장에서는 실천, 적용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4장 1절입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답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운 것을 지킬 때에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일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별명으로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을 자기가 마치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설교를 그동안 들은 것만 따지면 수백 편, 어떤 사람은 수천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난 예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인들은 자기가 들은 말씀을 지킬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말은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아세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절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제자답게 사는 훈련이에요.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이 훈련병이 훈련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훈련병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병은 군인인가요? 아닌가요? 군인이죠. 그런데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훈련병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군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군인으로 사는 동안 내내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데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나 모난 성품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보기엔 아직 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선명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사명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클렘슨 주님의 교회나 제가 섬기는 로토로와 갈릴리 한인교회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안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만 더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란 좀 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상이나 어떤 멋진 미래를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각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가 계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가 계산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그들은 자기 부부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예수님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은 무슨 사이비 이단처럼
교회에다 다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외로운 길, 외로움이 있고요. 또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그 모멸과 죽음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세상의 가치와는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철저히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여러분 하던 일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 혹은 뭐 선교지에 가라, 뭐 몰몬 교도들처럼, 혹은 뭐 여호와 증인들처럼 시간을 떼가지고 뭐 노방 전도를 다녀라, 혹은 뭐 2년 동안은 어디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단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의 삶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저는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카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카누 목사님은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를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다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걸 돌아보는 것. 사실은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뭐 하라고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많이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재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힘든 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까지도 얘기했지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도 첫 번째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옆에 우리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가게에서 일하는 우리 이웃이,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증인의 삶인 거죠.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종이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나 이제 제자 훈련 받았어. 내가 제자 훈련 수료생이야. 내가 졸업생이야. 이렇게 뻐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더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귀찮은 일 도맡아서 하는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늘 제자 삼는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힘든 세상,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말씀 사경회의 모든 강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도 옵션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필연적인 삶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온을 보이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과 교회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드리며 작은 예수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어떤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만 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내 삶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희생의 정신, 헌신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성으로 함께 해주신 이민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7시에도 제자의 삶 두 번째 시간 박순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던 종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나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